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다. 시련과 고난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믿음의 근육을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잘 받아내면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모든 고난이 다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실 때 우리들 하여금 연단을 위해서, 또 하나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 안에 회개치 않는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그런 채찍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내 본 모습을 잘 몰라요. 그러나 고난이 오게 되면 신앙의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딱 받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을 받아내고 연단을 받아 성숙하면서 때로는 그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해요. 핍박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면서 오히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엘리야와 그리고 오바댜, 성경에 오바댜 선지자가 아니고요, 동명이인입니다. 오바댜 같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그냥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더욱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망하는 길이고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또 보게 될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엘리야 시대는 3년 반 정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물이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짐승이 죽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바알이라는 황소 우상을 수입을 해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기근 속에서도 아합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세 사람, 엘리야, 오바댜 그리고 아합, 이 세 사람이 이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 반응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 오바댜와 같은 사람, 그리고 아합 같은 사람.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여러분 면밀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 반응하는 첫 번째 사람은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이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오랜 시간을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굉장히 성숙해졌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에 성숙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성경책을 이렇게 끼워다니고 기도하는 목소리가 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신앙이 성숙했다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속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그 말씀을 빨리 반응하는 이 순종의 속도, 그것이 신앙에 성숙했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양심이 민감해집니다. 선한 양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타협하지 않고 진리에 예스를 하고 아닌 것은 아닙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것은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련과 연단의 시기가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은 하나님은 갑자기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라, 아무도 없는 외로운 곳인 시냇가로 가라.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는 진짜 조그마한 시내밖에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고 간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죠. 사르밧으로 가라. 그 사르밧은 바알 우상의 중심지예요. 거기 가게 되면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믿음으로 딱 갔더니 사르밧 과부를 만나면서 그 과부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과부를 통해서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맛보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모든 것을 100% 이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그것을 해야 됩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십니다. 논쟁하지 말고, 의문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게 될 때 즉시 움직이는 그 순종의 삶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났다는 것은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많은 날은 기근이, 가뭄이 심해집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우리가 죽겠구나 하는 그 순간이죠. 이 3년, 근데 신약의 야고보는 3년 6개월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약 6개월을 보내지 않았는가. 어쨌든 이 약 3년 6개월 정도가 됩니다. 통틀어 보게 되면 그 기간을 지나면서 엘리야가 단련되었을 때 그가 나오는 반응이 바로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누구에게 보이라고요? 아합에게 보이라.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아합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합을 만나면 죽어요. 왜냐하면 아합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를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수입니다. 지금 이 아합은 이스라엘 땅에 수배령을 내렸어요. 누구든지 엘리야를 찾으면 다 신고를 해라.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이 10절은 오바다라는 인물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이 아합을 말하는 거예요, 아합이 사람을 보내어 당신 엘리야를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다. 막 쥐를 잡듯이 이 아합이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찾아다닌 것입니다. 잡으면 죽이려고 말이죠. 심지어 사람들에게 맹세를 시켰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고 맹세를 하게 했다. 맹세해라. 봤으면 봤다 하고 못 봤으면 못 봤다. 그 맹세가 틀리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험악한 그러한 엘리야를 잡으려는 수배령이 내려진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리시네가로, 왜 가는지 몰랐어요. 사르밧 과부로 먼 이방 땅으로 선교사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만나야 될 사람인데 만나면 죽게 될 아합을 드디어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역시 엘리야는 연단을 잘 받았어요. 조금의 논쟁이나 조금의 주저함이 없이 바로 갑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라. 8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여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전해라. 엘리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15절입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참 만난 엘리야는 시련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치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있는 그런 장군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신약의 바울을 많이 닮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아니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을 내가 증거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연단시키시면은 이런 보통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오해를 받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적지 않은 많은 성도님께서 불신의 가정에 결혼을 하셨는데 많은 고난을 받으세요. 예수를 믿는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세요.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또 듣고 외면을 당하고 오랜 기간 외롭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렇게 살았어요. 오해를 받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를 피해 다녔습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은혜로 핍박과 오해와 비난을 받는 그러한 현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근육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적당하게 살려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진짜 예수를 바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오랫동안 은혜를 받고 성숙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현장을 주세요.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신앙을 적당히 하면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미운 털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좋은 소리만 듣고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서 주위의 직장 동료들과 가족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바른 가치관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 때문에 살아갔기 때문에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는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마음고생하시고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따라 하실까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어떤 상인가요? 보십시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박해를 받으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여러분의 현장 속에 엘리야와 같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시는 위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근육이 더 단련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울을 닮았고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련을 통해 복이 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세상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소금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세상에 들어가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강렬한 불꽃 같은 사람이에요. 이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이죠. 박해를 받고 부딪히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강렬한 전사의 모습이 많은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오바댜라는 인물은 물론 이 용기도 많고 힘도 많지만, 그러나 엘리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소금처럼 세상에 녹아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오바댜라는 인물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이라는 원수 떠나서
살았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엘리야 나타나서 아합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사라지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 아합 옆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오바다라는 인물입니다. 오바다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바다는 아합 옆에 그리고 아합 왕궁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살면서 아합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소금과 같은 사람, 세상에 들어가서 도망다니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가정과 직장 속으로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 이 오바다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습니다. 이 오바다가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같은 사람도 두시고요, 그리고 오바다 같은 사람도 두세요. 엘리야는 아합 좀 멀리 떠나가서 이렇게 만났던 사람이라면 아합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바다입니다. 누굽니까? 왕궁 맡은 자예요. 아합의 최측근, 가장 악한 왕, 가장 우상을 숭배했던 왕 옆에 최측근으로 제2인자로 상담자요 모사로 누구를 두셨는가 하면 오바다라는 인물을 주셨는데 그 오바다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노예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는 두려움이에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인정하면서 갖는 그 경건한 두려움, 바로 그것이 경외입니다. 아합 옆에 하나님께서는 오바다를 보내셨어요. 그 사람은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신자입니다. 이 오바다는 믿음의 부모에게서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 12절 끝을 보십시오. 12절 끝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은 언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고요? 어려서부터. 오늘 이렇게 우리 아기 축복했는데 우리 부모님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바다는 그냥 태어난 인물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신앙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렇게 양육을 잘 받은 오바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만나고 싶지 않는 가장 악한 사람, 가장 하나님을 떠난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 바로 옆에 하나님께서는 오바다를 두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아합이 오바다를 얼마나 신임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6절입니다.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을 가니라. 오바다는 아합을 잘 섬겼습니다. 그 말은 아합처럼 우상을 따라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악의 소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합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서울의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목사님은 원래 정치부 기자셨습니다. 은혜를 받고 늦게 목회를 하셔서 지금 아주 한국교회에 영향을 많이 미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정치부 기자일 때 경험을 해보니까 정치란 것은 변소와 같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 말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는 양심도 깨끗하고 명예와 물질에 소탈하고 너무 깨끗한 사람인데 정치권에 딱 들어가 보니까 변해 있는 거예요. 이런 변소 아십니까?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냄새가 배겨 있는 것이에요. 정치는 변소와 같다는 거예요. 지극히 어릴 때부터 신앙 훈련을 잘 받은 오바다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가장 악한 왕 옆에 살았어요. 최측근입니다. 왕궁에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왕은 오히려 오바다를 죽이거나 멀리 보내지 않습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요셉이지요.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충성되게 상관을 잘 섬겼는지 아합은 오바다를 옆에 두고 어려울 때마다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많은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환경이 믿지 않는 분들과 많이 만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기업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경우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아합과 같은 사람 옆에 살아야 돼요. 왜 그런가요? 오염되지 않고 오히려 소금과 같이 방부제 역할을 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양심을 지켜내면서 맡겨준 일 성실하게 지혜롭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요셉과 다니엘을 인정하고 옆에 두고 싶었던 것처럼, 오바다를 아합이 옆에 두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살아낼 수 있는 이런 선한 영향력,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면서도 이런 악한 세상에 들어가서 오염되지 아니하고 영향을 끼쳐낼 수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바다는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뿐만 아니라 신앙을 위해서는 목숨을 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목숨을 건 용기를 가졌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4절 보시게 되면 충격적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세벨이 아합 왕의 부인이죠. 이방인입니다. 황소 우상인 바알을 가지고 왔던 바로 장본인이에요.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찾아가서 씨를 말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오바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다는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는 선지자들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성숙한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지자 생도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인 것 같아요. 오바다는 100명의 신학생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들키면 죽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들을 지켜주고 그 많은 굴 속에서 어느 한 곳에 은밀하게 보호해 주면서 먹을 것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처럼 사는 것도 힘들고 대단한 일이지만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늘 만나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 그것도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걱정이 되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제자들을 그냥 세상에서 천국으로 데려가면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들을 세상에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떠나려고 하지 마세요. 오바다처럼 악한 왕 옆에 붙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의 단련을 받고 근육을 키우게 되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 곁에서 소금처럼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될 때 엘리야나 오바다는 약점이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우리가 잠시 살펴볼 이 많은 내용 중에서 오바다가 얼마나 여러분 약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시련을 통해 단련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바다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어요. 여러분,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신앙의 대선배를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와 오바다가 딱 만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가 알아보고 엎드립니다. 오바다가 바짝 엎드립니다. 말하되 내 주여. 이 주라는 것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 주여, 엘리야여, 당신이 맞습니까?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바다가 믿음의 대선배,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멘토인 엘리야를 딱 만났을 때 바로 그것이죠. 엘리야여, 당신이 맞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 행복했겠습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8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여 그러하다, 맞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가서 너희 주에게, 아합을 말하는 것이죠, 아합에게 말을 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해라. 자, 여러분, 그러면 오바다가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적일까요? 아합을 만나서 엘리야를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바다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읽을 9절부터 보게 되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바다가 두려워합니다. 오바다가 죽음을 느끼며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9절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오바다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12절입니다.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자꾸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곳저곳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지금 오바다가 무엇을 걱정하는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엘리야여, 내가 지금 당신을 만났다고 말을 하게 되면, 아합을 데려왔을 때 당신이 또 사라지게 되면 나는 거짓말한 것이 됩니다. 저는 죽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리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오바다의 이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아합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 것을 오바다가 눈으로 봤어요. 근데 죽음의 칼날이 자기 목에 딱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엘리야를 찾았다 하는 것이 거짓말인 것처럼 엘리야가 사라져 버리면 꼼짝없이 오바다가 아합에게 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당신이시라면 물 위로 걸어오게 말씀하세요. 제가 물 위로 걸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와라.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딱 쳐다볼 때는 바다 위로 걸어가다가 풍랑과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리고는 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미시면서 그를 건져주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여러분께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실 동안에 믿음이 강해지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막 충고 같은 위협, 얼음이 탁 닥쳐오게 될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오바다처럼 이 세상의 위협과 환난과 어려움이 나를 흔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오바다를
엘리야에게 오바다를 서로 만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바다가 엘리야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요. 여러분,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섬기는 누구요? 어떤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만군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오바다야, 아합의 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군의 하나님의 칼을 두려워해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내가 맹세하노니 오늘 내가 반드시 아합을 만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아합에게 만나도록 인도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 오바다 같은 사람을 이 땅에 두십니다. 다 엘리야처럼 살 수가 없어요. 다 오바다처럼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처럼, 어떤 사람은 오바다처럼 다 필요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혼자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특출한 한 사람을 영웅화시키지 않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엘리야는 영웅이 아닙니다. 오바다도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스스로를 높이면 안 돼요. 여러분, 엘리야도 얼마나 외로운 줄 아세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오바다를 보내신 거예요. 왜 그런가요? 오바다 같은 사람이 아합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바다를 통해서 선지자 100명이 살아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격려를 얻습니다. 오바다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강력한 사람을 통해서 이 두려움이 극복이 되는 이 순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는 약점이 많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받아내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영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도 약점이 많고 오바다도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로 보내시든지 여러분이 보내시는 처소에서 엘리야 같이 또는 오바다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오바다, 엘리야, 믿음의 사람 100명 하나님은 남아두세요. 그래서 서로가 협력을 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믿음의 근육을 일깨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서 믿음이 장성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시련과 고난이 딱 왔을 때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에 짐승이 죽어가고 물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기근이 왔을 때 아합이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기근을 메시지로 주신 거예요. 아합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3년 반 동안에 물이 말라가는데 아합은 돌아오지 않아요. 무엇이 문제인가?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본질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줄 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은 무엇이 문제인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욕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 욕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땅의 물 근원과 시냇가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니 그리하면 누구를 살리겠다고요?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합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은 목자와 같아요. 양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최소한 아합이 양심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 근으로 가서 물을 찾아내자. 누구를 살리리니? 백성들을 살리리니 이렇게 돼야 되죠. 백성은 없어요.
아합의 눈에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과 노새는 자기 재산입니다.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말과 노새는 전차를 이끄는 그런 말입니다. 이 당시에 말이란 거는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자기 중심성, 그 죄의 뿌리는 자기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 만족, 자기가 원하는 소유욕, 그것에 빠져서 자기의 재산만을 바라보고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는 아합,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재산만을 지키려고 하는 이 아합, 다 사라져버릴 그 재산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저버린 아합.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굶어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아합은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합의 문제는 자기 욕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입니다. 아합은 영적인 무지에 갇혀 있었습니다. 영적인 무지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어요. 들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각한 기근이 와서 물이 사라지고 죽음 임박해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여 너냐? 적반하장이지요. 지금 누구 때문에 기근이 왔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왔습니까? 아합입니다. 근데 자기는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모든 원망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에서 엘리야야, 당신 때문에, 당신이 저주를 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 기근이 왔다. 당신 때문에, 당신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바로 당신이냐?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다른 것으로 자꾸 원망과 불평거리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아합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양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왕이여, 당신과 당신의 조상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무엇이 따라옵니까? 우상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죽음입니다. 엘리야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따라간 것입니다. 왕이여 돌아오세요. 왕이여 돌아오세요. 이렇게 아합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시련을 겪게 될 때 어떠한 삶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드러나십니까? 엘리야처럼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신앙 양심을 지켜내고 오바다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선한 양심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 속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편에 서 계세요. 계속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아합처럼
마음을 닫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합은 엘리야에게 모든 비난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여러분의 비난, 여러분의 원망을 말없이 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비난과 여러분의 질책과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받으시고 지금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계십니다. 아합 같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난하고 여러분이 대적한 바로 그 예수가 여러분의 비난과 여러분의 질고와 아픔을 다 짊어지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직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어떤 기회입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은혜의 단비가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가뭄이 오게 되면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합에게 말을 해라. 아합에게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은혜의 단비를 다시 줄 것이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살 것이다. 믿음이 자라서 엘리야와 오바다와 같은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